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이제 26절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씩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창세기 말씀은 사실은 성도님들께서도 되게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이제 야곱과 또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장 15절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악을, 자신들이 행한 악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은 이제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창세기 3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이제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야곱은 잘 아시듯이 레아, 라헬 이제 부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특히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시기를 해서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다가 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이제 팔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심할 때 이제 요셉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베냐민을 알아보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내용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의 걱정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악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눈치를 보느라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걱정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을 16절부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이 형제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한 모습을 이제 말씀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요셉은 1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이런 요셉 형제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자신에게 속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또한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5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온전한 인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러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흉악범이라든지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단어 같은 거를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제 아까 오늘 오전에 엠마오 성경 할 때도 이제 같이 배웠던 것 같은데 공의라는 뜻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명확한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그냥 공의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나오기로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한자로는 공평할 공의 의와 의의자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 모든 선과 악 그리고 이제 죄와 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공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고 이런 불공평한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조금 가소로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새 나이 세는 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 30년 하고 조금 더 이제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5년, 10년 전이 되게 최근 같아요. 이제 제가 20살 때는 5년,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되게 옛날 같은데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15년이죠. 형제인들, 성도님들은 2015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이 2015년에 나왔다 하면은 되게 신제품인 느낌이 들거든요. 2015년이면. 근데 한 20살 정도 그때쯤에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에 나온 제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나이를 먹을수록 5년 그 같은 해를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년을 이제 20년이 때 10년을 보는 것과 30년 때 10년을 보는 차이가 많이 다른데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영원을 바라보는 시간 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간은 얼마나 작은 시간에 불과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또 같은 시간을 보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적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 가운데서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자주 저희가 찾아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할 수 없고 또 좀 편하게 말하자면 이제 토를 달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찾아보고 사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가 잘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제 가운데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이 옳더라도 그냥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또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히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선과 악이나 죄의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즉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이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듯이 사람들은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왜 내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라도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오래 참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 죄악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 죄와 의를 옳게 분별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이제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이 본문 창세기 50장 본문에서 요셉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온전한 권리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50장 20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 심판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한 이런 단편적인 사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온 가족을 이 기근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도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움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예언을 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문학 작품을 보는 그런 즐거움은 아니지만 또 구약 성경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이 이제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듯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26장 14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을 팔아 넘기는 가격이 물가가 조금 올랐나 보네요. 20에서 이제 요셉은 20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이 애굽 땅에 도달을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종으로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보여줬듯이 예수님께서도 참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 낮추어 오신 이후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의 형체로 오셨을 때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요셉의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왕을 원했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분적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제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로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고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창세 전부터,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부터 영원까지 예비하고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고 세상 끝날 때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이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이 옳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자기가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상황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2절 말씀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공의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도 역시 이제 하나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을 때 당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25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처럼 요셉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이제 유대인들은 그 보편적인 인식으로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진리이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청년의 엠마오 성경학교반에서 요새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 진리인지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로 영원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이자 나그네 삶임을 알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것처럼 잠시이고 또 환난이 경한 것일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보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차례 돌에 맞아서 쫓겨나기도 했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것을 이제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제한된 연수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러한 이 나그네 길 가운데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우리 그 성도들이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에 더해서 위로까지 해준다고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서도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환난에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받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또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다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한 이 영원이 끝날까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그 선을 이루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